살아계신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속에 성취될 말씀이 임하게 하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저희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저희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려놓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속에 답답한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들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굴레들이 예수 이름으로 벗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의 치유하심의 손길이 말씀을 통하여 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불안정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모임에 가서 사업가들 모임에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그분이 그날 처음 참여를 하셨는데 제 눈에 띌 정도로 굉장히 우셨어요. 그래서 메시지 하다가 그분이 자꾸 우시기 때문에 그분을 자꾸 쳐다보면서 메시지를 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 뵙고 또 그분 주변에 갈급한 분들에 계해서 제가 만나서 말씀으로 도와준 적이 있어요. 이분은 특징이 그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쫓아내고 또 집에서 나가면 안 들어온다고 또 전화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줬어요. 제발 내려놓으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제발 기다리세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그분에 줬는데 어느 날 또 막 전화가 와요. 목사님 또 열받아서 한바탕 했고 또 남편이 집 나갔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얘기하죠. 제가 어떤 메시지 드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발 내려놓으세요. 따라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따라서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또 이번에 보니까 제가 못 내려나갔고 또 그랬다고. 제발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도 못했고요. 기다리세요. 제가 또 못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그래놓고 또 그 다음에 남편 집 들어오면 또 쫓아내고 또 전화오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완전히 처음에는 자기께 안 되는데 어느 날 자기 메시지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그분이 남편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시작했고 그러더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이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의 평화를 찾았고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눈물로써 너무 고맙다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저를 왜 늘 기도한다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화분을 이렇게 키우시는데 화분이 안 자란다고 해서 그 화분을 자꾸만 손에 들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안 자라지 하면서 확 뽑으시면 어떻게 되죠? 그랬다가 그걸 뽑아갖고 막 들고 와서 이게 빨리 왜 안 자라냐고 하면서 다시 갖다 더 심으라고 심어놨다.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뽑으셔가지고 들고 와서 왜 이렇게 빨리 안 자라냐고 계속 뽑았다 놨다 하면
나중에 죽습니다. 저는 현장에 사역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못 내려놔가지고 막 들고 옵니다. 화분을 뽑아가지고. 마치 이제 뭐 화분으로 비유했지만은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자기 삶에 일어난 문제들을 그냥 막 뽑아갖고 달려와요. 제가 딱 보면은 뿌리째 뽑아갖고 들고 와서 아이고 저렇게 뽑아갖고 맨날 돌아다니다가 말라 죽겠다. 아들도 가만 놔두면 정상으로 자랄 텐데 이 엄마가 그냥 너무 열심히라 애를 막 들들 볶아가지고 얘가 정신문제까지 와버렸더라고. 그래서 야 차라리 저 애는 저 엄마랑 떨어졌으면 정상으로 자랄 텐데 손을 대가지고 애를 망가뜨리고 있어. 따라합시다. 제발 내려놓아라. 제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발 기다리세요. 알았죠? 안 기다려요 사람.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요 차라리 게으른 사람의 성령인도를 참 잘 받습니다. 저는 좀 체질이 게을러요. 그래서 좀 성령인도 받기 유익한 걸 많이 체험했어요. 게을러가지고 뭘 결정해야 되는데 맨날 못하고 있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답답해서 알아서 해서 움직이세요. 그럼 이제 그때서야 아 그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게 인도받을 때가 많죠. 저랑 같이 사는 사람 좀 깝깝해할 때가 많아요. 저희 아내가 막 가슴이 답답하다고 막 한 번씩 이렇게 막 칠 때도 있고 빨리 결정해야지 빨리 해야지 근데 한국 사람들이 빨리 그러다가 성수대교도 무너졌던 거 아닙니까? 삼풍백감도 무너지고 네. 그 오죽하면 그 빨리라는 소리를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중동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빨리 막 싸요 1,000원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 인도 받는 체질 이게 여러분의 너무 중요한 영적 체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 체질 치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영적 체질이 성령인들을 절대 못 받는 체질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성령인도 받는 체질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할수록 손해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처음에 잘못 들어가면 원래 자기가 어릴 때부터 쌓아온 숙달된 체질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가 기독교인이라는 옷만 딱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신앙생활도 불신자 때의 체질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니까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막 앞서 가다가 다 깨버리고 문제 터지고 하면은 이제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이미 뭐 다 망가져갖고 와서 기도해달라. 이미 다 문제 다 일으켜놓고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현장에 전도해 보니까 거의 다 보면 현장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잖아요. 아,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체질이 돼 있구나. 그 체질을 바꿔주는 것이 전도더라고요. 복음이 이 사람 속에 뿌리를 내려서 체질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이 불신자 상태로 살면서 무너진 사람들은 일단 육신의 삶도 실패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는 데다가 영적 문제 딱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어떤 영적 문제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문제가 있어요. 불신앙. 이 실제로 보이지도 않죠, 하나님이. 뭐 음성이 뭐 귓가에 들리는 것도 아니죠. 지금 기도하면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신앙한다는 건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고도 불신앙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죠. 단순히 먹었냐 안 먹었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요, 50%를 붙잡았다. 그럼 50%는 말씀을 안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내가 70% 성령 충만하다, 30%는 다른 걸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완전한 게 믿음이지, 성령 충만이란 것도 완전할 때 쓰는 거지 어느 정도까지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99% 성령 충만해도 1% 불신앙하면 그 불신앙의 그 길을 타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불신앙 체질이라. 원래부터가.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서로 가슴에 담을 단어가 있어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영적 상태.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왜 그러냐?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 지금 내가. 기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 영적 상태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자꾸 인본주의 쓰게 되지.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면 자꾸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타나는 증상이 조급해져. 막 사람이요, 조급해서 안절부절합니다. 그리고 막 답답하죠. 막. 답답하다는 건 뭐예요? 답이 하나만 있었는데 답이 두 개라. 얼마나 답답하겠어. 어? 답이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 근데 막 답이 여러 개야. 이거 머리 아프죠. 뭐가 진짜 답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이게. 이 영적으로 혼미해지니까 진짜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는 무기력해지고 또 한쪽으로는 부산해집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막 이랬다 저랬다.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은 화려하게 했는데 항상 보면 이게 용두삼이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은 뭐 대단해요. 예. 그야말로 뭐 나라 민족을 다 살릴 것 같고 뭐 세계보고만 자기 혼자 할 것 같고 뭐 대단하게 시작은 하는데 나중에 보면 끝이 없어. 가지도 못하고 바로 끝나. 이게 이제 영적 문제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책을 하고 읽어도 맨날 앞 페이지 몇 장이지? 끝까지 읽은 책이 없어. 어느 직장을 다녀도 1년을 채우지 못해. 누구를 만나 사람을 이렇게 사귀어도 금방 끝나. 그러니까 뭔가가 지속이 안 된다는 말은 지금 영적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안정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고 뭐 말씀 보고 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먼저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자랄 때 보면 어릴 때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뭐 삶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 것도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어릴 때 시골에서 공부하면 늘 배 깔고 공부했어요. 바닥에 쭉 엎드려가지고 쭉 책 방바닥에 깔아놓고 엎드려서 공부를 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서울에 와서 우리 형님 집에 살 때 형이 책상을 딱 사주더니 여기 책상에 이제부터 의자 놓고 앉아서 공부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체질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앉아있는 게. 어디 가서 그냥 벽에 하나 놓고 엎드려서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앉아서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 체질이 이미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책상 앉아서 하는 습관을 이제 형이 저한테 가르쳤는데 지금 저는 엎드려서 뭐 못 써요. 지금 책상에 앉아서 써야지 너무 잘 써지지. 책상에 앉아있어야 공부가 되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 의자 앉아서 이렇게 딱 하는 거. 저는 이제 제 체질이 돼 있거든요. 우리 애들이 보니까 뭐 방바닥에 쭉 깔고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길을 잘 잡아야 되겠다 해서 애들을 책상을 딱 갖다 놓고 책상 갖다 줘서 거기 앉아서 이랬어요. 그랬더니 책상에 뭘 잔뜩 쌓아놔가지고 책상 공부할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막 바닥에다 또 막 이러고 또 하더라고요. 제가 책상을 다 치워주고 여기 앉아서 해라. 그걸 또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앉아서 할 줄 알아요. 앉아서 하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체질이라는 게요. 처음에 어떻게 됐냐 평생 갑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 영적 체질이 평생 가는 겁니다. 저는 일기란 걸 잘 안 쓰고 살았는데 우리 형님이 저보러 일기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형이 옛날에 일기를 쓴 걸 저한테 보여줘요. 자기 일기 쓰는. 그러니까 일기를 엄청 쓰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일기를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습관이 돼갖고요. 지금도 저는 일기를 안 쓰고 자면 왠지 뭘 하나 안 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일기를 쓰고 너무 피곤할 때는요. 머릿속에다 일기 써놨다가 그 다음날 시간 날 때 어저께 일기를 오늘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저는 지금도 일주일간의 일기가 쫙 정리되어 있어요. 노트에 안 돼 있어도 머리에 돼 있어요. 그래서 바쁠 때는 한꺼번에 다 정리하고 막 그래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일기를 쓸 수 있는 날은 꼭 썼어요. 그리고 형님이 저보러 성경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고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요. 특히 잠언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그리고 제가 잠언 엄청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늘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갖고 성경책을 형님이 저한테 중학생 때 한쪽은 영어, 한쪽은 한글로 된 걸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어가 이렇게 좋아지더라니까. 그 성경을 그걸 사다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한테 참 좋은 걸 배웠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누구한테 처음에 신앙생활을 배우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새신자를 양육하기가 훨씬 쉬울 때가 많아요. 그냥 가르친 대로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틀린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틀린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체질 자체가 가만 보면 완전 종교생활 체질이지 율법적인 체질이고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체질이고 어떤 사람은 완전 인본주의 체질이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 체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통 그 며느리들이 믿는 집에 시집 갔다고 해서 갔는데 시어머니한테 완전 실망하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교회는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다 갖다 다 바칩니다. 시간이고 돈이고 다 바치는데 집에 와서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누구 욕하고 또 자기 형제 누구 흉보고 이 며느리가 볼 때는 시집 왔는데 믿는 집에 시집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저 시어머니가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삶에서 보니까 완전히 불신앙 체질이죠.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야 저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난 믿고 싶지 않다. 이런 며느리 꽉 찼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들이 가진 체질 자체가 영적 체질이 완전히 불신자 체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못 배운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갈라디아 2장 10절이 여러분의 거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면 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죽을 거 없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그게 복음 체질이 아닙니다. 그게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꽉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 되는 사람한테 제가 갈라디아 2장 10절을 펼쳐서 읽어주면서 오늘부터 당신의 집 주소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하겠어요. 그건 어떻게 했냐? 당신의 집 주소는 갈라디아시 2동 20번지다. 완전히 당신 집이라 생각하고 이어라 그랬어요. 워낙 이게 안 돼갖고 또 불평하고 찾아올 때 제가 그랬어요. 당신 집 주소가 어딥니까? 우리 집 주소는 어디라?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집 주소. 맞아요. 갈라디아. 그래놓고 또 속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갈라디아 2장 10절 완전 여러분 체질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이 고백한 이런 체질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 각인된 것에 따라서 체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참고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는 없죠. 여러분 이 나이까지 각인된 거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봐요. 뭐가 각인되는가? 목사님 오전 예배 때 어린 시절 얘기도 하셨고, 또 뭐 형님 집에 사시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습관 얘기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옛날 생각 한번 해보면서 나는 뭐가 내 속에 각인됐는가? 잘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각인된 게. 참 무섭죠. 그럼 여러분 자녀를 할 때 뭘 각인시킬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애들은요, 시간이 남잖아요? 한정없이 틀린 걸 각인하기 시작합니다. 왜? 인간 속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요, 집에 가만히 자기네끼리 두잖아요? 그럼 온갖 못된 짓을 다 찾습니다. 시간만 나면. 그게 애들이에요. 인간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을 성경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이 세상의 세속적 세관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학교 가서 또 그게 형성됩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문화가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에 나가 있는 사이에 애들은 인터넷으로 뭐 휴대폰으로 만화로 뭐 친구들 통해서든 엄한 때만 막 이 흑암이 막 얘 속에 막 빡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참고하셔야 돼요. 야, 제 아이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쟤는 저게 나중에 시스템이 돼버리겠구나. 시멘트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그때 되면요 바꾸기 힘들어요 솔직히. 예. 이미 딱 굳어 있어요. 옛날 할머니들 그 팬티 보면 이렇게 쭉 쳐져 있잖아요. 옛날 저 할머니랑 우리 할머니 팬티 보면 이게 막 쭉 쳐져 있어요. 이렇게 고무줄이 하도 이렇게 늘려가고 오래 입으셔가지고 할머니들 거 보면 할머니들은 그건 이게 안 바꾸시고 오래 입으시 옛날 할머니들 보면 여러분은 할머니 안 살아서 모르죠. 할머니들 보면 옛날 옷 그대로 같다. 근데 그게 쭉 쳐져 있어. 근데 새로 옷 같은 거 어때요? 바로 쏙 들어가죠. 고무줄 같이요. 이게 틀린 게 각인되잖아요? 쏙 들어가 버립니다. 어쩜 그렇게. 사람은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연어가 이렇게 많이 떠났다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 속에 무슨 회귀 본능이냐? 죄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고, 자라시면서 틀린 것들이 각인되어졌고, 그것들이 여러분 속에 어느 날 서서히 뿌리를 내렸고 그게 시스템처럼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삐집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들어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습니까?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비판적입니까? 네, 부모에게 신뢰란 걸 못 배웠어요. 부모한테 너무 실망을 하고 자랐어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사람을 믿지 않고 늘 비판적. 이게 여러분 속에 어릴 때부터 다 들어가 쌓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어릴 때부터 들어가서 각인되어 있는 게 뭐냐? 그걸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요. 저는 가정의 그 상처, 이게 제가 어릴 때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에 누굴 데리고 오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우리 집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긴 한데 못 데리고 오는 게 내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안 좋았었어요. 근데 우리 소원이가 막 보면 막 친구 막 데리고 온다 우리 집에. 그러면 하루 종일 놀고 막 온 집안 다 어지럽고 가요. 근데도 나는 기쁘더라고요. 아 그래 저 애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내 친구랑 놀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요. 그게 열등감으로 이렇게 싹 들어왔어요. 그런 가정의 상처이게. 그게 만약에 내 속에 굳어있더라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이렇게 다 괜찮은 여자를 해서 사귀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용기가 잘 안 생겼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치유를 받아가지고 용기가 생겼어요. 복음이 날 치유했죠.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생겼냐? 저희 아내를 자꾸 불러냈어요. 저기 올림픽 공원으로 나오라. 잘 나오더라고요. 안 나온다고 했으면 아마 나는 좀 다시 또 아유 나 같은 거 만나 고생만 하지. 그래 저기 서울대 나온 저 명석한 저런한테 가라. 이렇게 그게 내 그때 그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였거든.
그만큼 내 속에 열등감이 꽉 들어가 있었던 거지. 여러분 속에 어릴 때 들어간 상처가 그대로 각인돼가지고 여러분의 가치관에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는데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내 각인된 그 상처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치유가 됐나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지난번 그 계획 성경에 보면 지금 개정성경 이전에 거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성경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잖아요. 뭐 복의 근원이나 복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야, 나는 내가 복의 근원을 생각 못했거든. 나는 막 너무 안 좋은 가정에 태어났고 나를 만나는 여자는 뭐 나같이 무능한 놈 만나면 불행하고 나는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막 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면 네가 아는 너는 바른 게 아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네가 진짜다. 그 사단이 나를요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각인시킨 겁니다. 나는 형편없는 자요. 나는 배경도 안 좋고 나는 성공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뭐가 안 되고 이렇게 다 각인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씀이 내 속에 확 들어오는데 제가 눈물로써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너로 말미암아 너희 가문도 살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어느 정도냐?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누가 감히 너를 저주하냐?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보시게 돼. 그런 사람이구나. 말씀이 내 속에요. 그 상처의 자리에 딱 들어가서 각인됐는데 그때요. 탁 치유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저는요. 야, 자존감이 딱 회복되더라고요. 그래. 그동안 내가 사람들한테 들었던 그건 내가 아니었다.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그게 나다. 아, 하나님은 나를 21세기에 가정에 상처 입은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나에게 먼저 이런 상처를 경험시켰고 이것을 치유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전도자로 쓰시기 위한 준비였구나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든지 저는 가정에 상처를 입고 자랐습니다. 이 말 하는 게요. 자랑스럽더라고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졌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떳떳하게 제가 말을 하고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누군가 저를요. 이 사람 좀 부탁합니다.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럼 만나보면 역시나 이 사람도 가정에 관련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어쩌고 그렇게 다 똑같이 제가 해외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어떤 집에서 말씀 전하는데 이분도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남편하고 떨어져 살라고 지금 그거 와 있더라고. 참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딱 나를 쓰서 이 사람을 치유할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확신이 드냐면 어떤 상처 입은 사람이든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은 내가 가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다. 나 이게요. 확신이 딱 들어요. 저는 지금도 확신이 딱 들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사람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간증하여 내가 갖고 있는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문제가 많은 가정도요. 참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서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보면서 참 복음은 놀라운 것이다. 참 복음의 능력은 진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구나. 그리고 이 복음만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오래도록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복음으로 바꾸기만 하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심으시기만 하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똑같은 사람 만나게 하세요. 예.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를 치유한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나를 치유한 성령께서 이 사람, 나를 치유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꾼이 아니고 증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된 나의 각인된 상처와 각인된 쓴뿌리를 치유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복음의 말씀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복음의 말씀이 담기느냐. 말씀이 나에게 답으로 올 때 일어납니다. 답으로 와야 돼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그런 열등감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답으로 나한테 왔어요. 답으로 나한테 오니까 내가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 제가 개척하면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했죠. 아유 힘드신데 뭐 기도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 다 할게요. 아유 힘드신데 뭐 교회 와서 뭐 일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하는 교회 아니니까 그냥 와서 은혜만 받으세요. 제가 다 일할게요. 아유 뭐 전도할 거 없으세요. 뭐 일하는 것도 힘드신데 제가 다 전도할게요. 네. 그리고 성경 많이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제가 전해주는 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처음에 썼던 전략이 그거였어요. 왜냐? 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나를 만나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 나를 만나는 성도라면 당연히 성공하게 돼 있다. 나를 만나는 성도라면 당연히 치유받게 돼 있다. 나를 만나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돼 있다. 왜? 내가 제자니까. 저는 그 확신 딱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뭐 금요기도에 별로 오지도 않고 수요일 날은 뭐 아예 안 와서 제가 그냥 어린이들 데리고 수요일 저녁에 어린이들 성경 가르치는 복음 수업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도 낙심되거나 슬프지가 않아요. 왜?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이 막 모여 기도할 날이 올 거니까. 이제 지금은 나 혼자 해도 되니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말씀이 답으로 왔기 때문에 저한테 확신이 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으로 딱 부딪히면 말씀이 답으로 내게 딱 부딪혀오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이러한 과거도 허락하시던 겁니다. 요셉이 얘기했죠. 형들이 요셉을 애국으로 팔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노예가 돼가지고 심지어는요 감옥 속에까지 들어가. 요셉이 살아온 그 13년 동안 요셉은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이 30이 될 때까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켰던 거죠. 하나님이 노예로 끌려가게 해가지고 그 외로움 속에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 노예 생활하면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해가지고요. 그 집주인 바로 밑에 단계로 딱 가버렸어요. 노예에 있으면서 성경을 버렸죠. 그래서 경제를 다 준비시켰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 진짜 그야말로 사람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 밑바닥을 딱 치고요. 하나님은 딱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밑바닥에서 요셉은 뭘 배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배웠습니다. 감옥 속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구나. 그걸 배웠어.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다 살리잖아요. 꿈꾼 거 다 답 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 속에서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정치에 대한 공부를 다 해버렸어. 그래갖고 요셉이요, 딱 기도를 배웠죠. 경제를 배웠죠. 거기다가 정치까지 배우니까 이제 이 이집트는요, 나이 30이 넘어야만 공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딱 시간표 맞게. 그때서야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해석을 못해서 요셉이 그걸 해석해주게 되잖아요. 그것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답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알려주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오면
임금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다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했는데 바로 왕이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불신자 이 왕이 쳐다볼 때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게 보였어. 그리고 나서 요셉을요 그 나라를요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 14년 동안 모든 권위를 다 요셉한테 줘서 왕이요 내 대신 네가 나를 다스렸다. 나는 자리밖에 없다. 네가 다 나머지 해라. 14년 동안 요셉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근이 왔어요. 7년 풍년 다음 7년 흉년이 왔는데 그때 요셉의 형들조차도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국까지 식량을 구하러 왔지요.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만났는데 형들이 두려워 떨죠. 자기들이 죽이려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닙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어쩌다 이런 가정에 태어났냐. 그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21세기 가정 붕괴 시대를 맞이해요.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날 쓰시려고 그런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나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는 신학교 공부하는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혼자서 벌어서 신학을 공부해야 됐고 너무나 바쁘고 힘들었어요. 체력도 딸리고 영역도 딸리고 머리도 딸리고 다 힘들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갖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신학생이 주신 답이 뭐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나한테 준 메시지예요. 참 메시지도 기가 막힌 메시지를 주시죠. 누가 널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걸 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메시지라니까 신학생 때. 그래가지고요 어떤 때는요 배가 고파가지고 굶으면서 식당 가서 그냥 물 마시면서 공부한 적도 있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간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손수 벌어가지고요 배고픈 친구들 밥도 사주고 어려운 개척해서 돕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신학교 때 체험을 시키셨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게 나한테 얼마나 답이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아예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게 내 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신학생 시절을 어렵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이게 답이죠. 그리고 훈련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더 강하게 훈련시켜 주십시오. 근데 이제 진짜 더 강하게 훈련 들어오더라고. 야, 하나님 진짜 뭐 기도응답 정확히 해주시네요. 뭘 더 강하게 이렇게 또 훈련시킵니까? 와, 넌 특공대로 써야 돼.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대학생 때 내가 자주 불렀던 노래 산이 비록 험하여도 너 용기 잃지 말라. 주가 너와 항상 함께하여 주리라. 하면서 막 그게 신학생 시절에 불렀던 노래라니까. 산이 비록 험하여도 저는 이게 산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 산을 볼 때마다 참 큰 산을 넘었구나. 그러니까요. 나머지 다 작은 산처럼 보여. 너무나 이 큰 산을 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산들이 다 가소로워 보여요. 작은 산이라.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젊을 때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 안에서 고생하는 거라면 축복인 줄 아세요? 예.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가장 높은 곳에 너를 세우겠다 이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뭐냐면 가장 진실하게 밑바닥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시작하라. 뭘로? 임마누엘의 은혜로 시작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그걸로 시작해라.
요셉이 생각나더라고. 아, 요셉 감옥도 입학도 이랬겠구나. 내가 지하실에 살면서, 아휴, 우리 집처럼 요셉 바닥도 이랬겠구나. 캄캄한 그곳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온몸이 다 굳어가고요. 잠들어 버렸어, 기도하다. 그래서요, 거북이 뒤로 딱 나자빠지듯이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이 몸에 쥐난 거 푸는데 30분. 쥐야! 하면서 팔다리 겨우 뻗고요. 풀고, 침대 가서 겨우 기어가서 자고. 그런데 그 개척한 그 시기가 하나님이 저한테요, 준비하는 시간. 뭘 준비시냐? 믿음을 최상으로 만들죠. 네, 내 환경은 최악이야. 야, 근데요, 내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믿음밖에 없더라. 오직 주님만 딱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래, 믿음만큼은 최상으로 가자. 내가 비록 지금 환경은 너무 어렵지만 믿음만큼은 최상이 된다. 목사는 다른 거 없어도 괜찮다. 목사는 믿음만큼은 최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저를 훈련시킵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여러분에게도 오래된 각인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으로 들어가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영적 체질을 성령님도 받는 체질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누리는 체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요, 기도를 하려기보다도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서요, 그냥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다 기도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도가 되대요. 저는 머리가 원래 복잡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그 생각을 싹 다 기도로 바꿨어요. 어떻게 하지 이런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다. 너무 어떻게 화나서 열받을 때는 하나님, 이놈 새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욕할 때도 하나님하고 저놈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서 일단 이 앞에다가 하나님을 붙여야 돼. 주님을 붙이든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아십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성훈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게 뭐 떠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훈이가 이렇게 술자석에 앉아있는 게 떠올라요. 사랑하는 주님, 조금만 마시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게 떠오르면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메시지를 들었어요. 메시지가 너무 달아가지고 그냥 메시지를 이렇게 복음 말하는 목사님 메시지를 막 계속 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아멘 하면서 저 메시지대로 내가 아멘 했으니까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고 아멘 하면서 또 기도하고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저는 메시지를 기도로 바꿨어요. 그게 제가 기도를 바꾼 방법이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걷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걷는 걸. 머리가 복잡할 때 저는 이렇게 걷거든요. 가만히 걸어요. 걷다 보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걸으면서 귀에다가 메시지를 꽂고 걸었어요. 이렇게 쭉. 그냥 말씀 들으면서 한참 걸으면서 아멘 하면 하다 보면요, 머리에 복잡한 게 싹 정리가 되고 내 영적 상태가 정상으로 딱 올라가고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제가 일기를 어차피 쓰니까 일기를 쓸 때 기도를 썼어요. 이렇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분을 쭉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기도로 쓰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기도를 탁 쓰니까 제가 가진 방법입니다. 예, 여러분도 자기만의 기도를 찾아보세요. 저희 아내는 보니까 제가 하는 방법보다도요, 자기는 그런 거 잘 안 되고, 자기는 제일 기도가 잘 될 때가 언제냐? 피아노 칠 때라는 거예요. 피아노 칠 때. 그래서 제가요, 개척했을 때 피아노가 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는 피아노가 있어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옆에 교회,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아무리 교회 가서 한번 좀 피아노 치면서 좀 이렇게 기도 좀 해라. 그랬더니, 아니, 그 남의 교회를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문 열어놨잖아. 아니래, 문 잠궈놨다는 거예요. 그래, 야, 그럼 이거 피아노를 어디서 내가 하나 업어와야 되나? 이거 어떻게, 뭐 만들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야, 내가. 응? 피아노를 쳐야만 기도가 된다니. 그래서 자기는 나보러 사정을 해요. 나는 여보, 내가 개척하면서 지휘자도 내려놨지. 내가 피아노도 안 치니까 손도 다 굳어지지. 나는 이 피아노를 치면서 기도해야 기도가 제대로 되는데, 피아노가 없으니 난 제발 피아노 한 대만 사달라고. 그 다음에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제자가 내가 개척했다는 소리를 듣고 걔네 둘을 내가 정매서 줬거든요. 얘네 둘이서 정매서 했는데 둘이서 찾아왔더라고. 옛날 우리 저 신당동에 우리 그 사무실 조그만 거 하나 왜 얻어놓은 데 있었죠? 저쪽에 왜 그 임마누엘이라는 빌딩에 그 시절에 얘네 부부가 찾아왔는데 목사님 보니까 차도 없으시고 저희가 중고차 하나 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얘네가 뭐 이렇게 좀 모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중고차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 차 한 대 쓰시라고. 근데 내가 그 돈을 가지고요 우리 집사람 중고 피아노를 사줬어요. 야, 그때부터 피아노를 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 성령 충만하시더라고. 야,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저게 잘 되나 보다. 나는 피아노를 칠 줄 모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던데. 그래서 찬송 몇 곡을 하면서 막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피아노 치면서 막 찬양하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으셔. 집에 갔더니 막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어.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야, 그렇구나. 애들이 피아노에 발로 밟고 올라가고 긁어놓자 난리가 나요. 피아노를 뭐 어디 건드렸다면 난리가 나. 쟤들 막 그날 엄청 얻어 터져요, 엄마한테. 그만큼 자기가 이 피아노 아끼면서 그걸 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만의 자기만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게 뭐냐?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럽시다. 뭐 기도 하루 8시간 해야 뭐 영역이 생긴다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8시간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기도가 아니에요. 알았죠? 네. 그리고 8시간 기도한다고 영역이 되는 게 아니고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럼 8시간이면 나머지 시간은 나머지 시간 딴 생각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지. 24시간 생각을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성경을 몇 장 읽든지, 집중적으로 성경을 쓰든지, 집중적으로 기도문을 쓰든지,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듣든지, 집중적으로 찬양을 하든지, 여러분만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영적 힘을 딱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 안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힘도 못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 굉장히 영적 힘을 얻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꼭 합니다. 온몸을 스트레칭하면서 숨을 깊게 복식호흡을 하면서 저는 꼭 기도를 합니다. 그걸 쭉 하고요. 몸에 뭉친 것도 풀고 내 마음에요. 막 답답한 것도 씻어내고 그리고 내가 고민했던 거에 대한 답도 딱 내리고 그러고 나면요. 잠을 잘 때 기쁨으로 행복하게 딱 잘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저 펼쳐서 제목부터 쳐다보고
대지가 뭔가 딱 몇 가지 보고 이거였구나 생각 계속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앉아갖고 차분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줄 자료가 뭔가 딱 가방에다 챙겨놓고 그리고 하루에 딱 출발해서 전도하러 현장으로 갑니다. 낮에는 뭐합니까? 어제 밤에 내가 붙잡은 강단 말씀, 오늘 붙잡은 기도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만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줘야 되냐. 그리고 우리 교회 현장을 놓고 어떻게 전도 기획을 해야 될 것이냐.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 계획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돼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게 제 낮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의 삶은 24시간 다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밤과 새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때가 제일 저 혼자만의 시간이니까. 낮에는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기 힘들어요. 또 전화 오죠. 뭐 카톡 해야 되죠. 바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 사람들. 예? 페이스북 해야지, 카톡 해야지, 문자 해야지, 전화해야지, 거기다 인터넷 검색해야지, 이메일 체크해야지. 내가 봐도 정신없겠던데? 정신문제 다 올 수밖에 없어요.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만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장소, 방법 딱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체질이 치유가 됩니다. 부산하던 그 문제, 조급하던 문제가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삶이 어떤 체질로 가냐면 전도자의 삶의 체질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갖춰야 될 영적 체질입니다. 전도자의 삶의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면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이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하겠는가 이런 선택이 찾아옵니다. 복음에 유익한 쪽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겠냐, 어떤 게 전도에 유익하겠냐, 전도에 유익한 길을 택합니다. 왜? 전도보다 급한 게 없으니까 이 땅에.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을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걸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자칫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봐. 그 제가 제일 주의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 부분을 제가 항상 선택할 때 주의하거든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는 영적 체질.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갱신이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는 참 평안에 딱 찾아오면 근심 사라집니다. 두려움 사라집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감사가 나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러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변화되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오늘도 내가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것, 주님이 계획하신 걸 따라서 여러분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갱신해야 될 영적 체질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영적 체질이 이제는 오래 각인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서 답으로 나타나서 확신으로 이루어져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체질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앞으로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 누림의 체질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영적 정상에 딱 올라왔어. 하나님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신 참 평안,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에 유익한 것, 전도에 유익한 걸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래된 실패의 체질들, 오래된 상처의 체질들, 오래된 무능력의 체질들이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으로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분주하고 바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체질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의 체질로 변화돼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평안과 감사를 가지고 복음에 유익한 것, 전도에 유익한 것을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이번 주에도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 체질이 치유되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참된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은 바울이 누렸던 그 체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6장 이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모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내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 2장 10절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적 체질을 치유받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주여, 나의 각인된 상처들을, 영적 체질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오늘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자인하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전 그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것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의 삶의 체질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갱신시켜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도 받지 못하는 체질로 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시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영적 상태가 황폐함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래된 각인된 것들, 오래된 쌓여서 축적된 것들, 그래야 우리 속에 체질로 굳어져 버린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답으로 오고 우리의 응답으로 오고 해답으로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우리의 오래된 체질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체질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모든 복잡한 생각을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내어 나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과 장소를 찾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기도를 누리는 체질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적 상태가 영적 정상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인도받는 체질로 바뀌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체질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복음의 육한 쪽으로 전도의 육한 쪽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영적 체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의 영적 체질이 성령이 동한 체질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체질을 바꿔 주옵소서. 우리 영적 체질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체질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역사하사 우리 성도의 체질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적인 체질로 성령이 임한 체질로 그리스도의 체질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랑하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황폐한 영적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체질로 변화되게 하소서. 그래서 24시간 순간순간 성령이도 받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오랫동안 각인된 우리 속에 숨겨진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 말씀이 해답으로 응답으로 답으로 찾아와 치유로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치유받는 역사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바쁠 때가 많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체질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기도의 체질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진정으로 누려지는 체질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성령인도 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육한 쪽으로 전도의 육한 쪽으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갈라디아 2장 10절의 상태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목자가 되어 주옵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걸음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걸으라 여호와의
현장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뛰어라. 일어나라 뛰어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능력이 없고 자랑할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응답이 기다리노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정복하라.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아멘. 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호와의 자녀. 나는 렘넌트. 나는 21세기의 주역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 그 영적 체질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주 현장으로 성도를 보냅니다. 이번 주에도 승리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는 전 현장으로 나아가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오래된 영적 체질을 복음 체질로, 성령 충만한 체질로, 성령이 넘하는 체질로, 갈라디아 2장 10절의 체질로 변화되어 이제는 세상을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저들의 사업, 생업, 가정, 발걸음마다 이 말씀 붙잡는 우리 일본의 지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도자,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